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박국 2장 말씀을 통하여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리라 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쉽게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스스로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기도는 도대체 언제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늘 문을 닫으신 것처럼 침묵하시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 순간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응답 가운데 많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의 이런 애통함과 비통함에 담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코 귀가 둔하거나 너희의 기도를 못 듣는 것이 아니고 또 나의 손이 짧아서 너희의 문제를 못 돕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이 지연되는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요, 바로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계획이 숨겨져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되면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고통스러운 그 기도의 지연 속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소망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힘차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시련은 곧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에 있어 우리의 기도 응답이 그 즉시 바로 나타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결코 금방 자라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있어 매 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분명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한 기다림 속에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는 다 그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오늘 여러분들,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이 어떠한 어려운 문제 해결에 있어서 바로 그 기도 제목이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한다라고 우리들은 느끼실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선한 순간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가 아직 익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억지로 그 열매를 따먹게 되면 맛이 있나요? 맛이 없나요? 당연히 맛이 없습니다. 오히려 먹는 순간 떨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오늘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 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어지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그 기도에 응답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우리가 끊어야 할 죄를 드러내시고 또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관계를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제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 온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지연은 바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기보다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삶에 영향을 미치고 더 큰 역사를 준비시키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응답에 있어 시간을 끄실 수 있는 분이심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오랜 세월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고 많은 사람을 구하게 된 인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즉각 들어주셨다라고 한다면 또한 요셉이 그 즉시 풀려나는 것으로 그의 인생 스토리가 마무리되었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결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또한 욥기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욥이라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내가 죽게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러한 기도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에도 오늘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으며 또한 우리의 기도 응답 지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 낙심하시기보다는 이런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오히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신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해 주실 것이며, 그날이 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늦지 아니하셨고 또 완전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가장 위험한 태도는 바로 낙심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잠잠할 때 마음속에 드는 반응은 어떠십니까? 분명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셨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취해야 할 태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인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응답이 없을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과부의 비유처럼 불의한 재판관조차 그 과부의 끈질긴 요청에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끈질긴 요구에 들어줬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래 참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이처럼 기도의 지연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는 어려운 순간이 아니라 더 깊은 끈질김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신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라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렇듯 응답이 늦어질 때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감사는 오히려 절망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원망은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지연을 더욱더 길게 만들 수 있겠지만, 감사는 지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할 수 있기에, 그러므로 응답이 오기 전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교우 여러분, 응답이 지연될수록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결코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다면 절망보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상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계시는지, 취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지연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즉시 해결되는 응답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응답으로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연은 저주가 아니라 바로 은혜였으며, 침묵은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였음을, 나의 기다림은 허무한 시간이 아니라 영혼을 세우는 그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번 한 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무릎 꿇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